우리가 가끔씩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훈훈한 사람들의 선행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평생 모은 수억의 재산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자기처럼 공부 못해서 평생을 어렵게 살았던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놓았다든지, 또 어떤 때는 보면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신장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선행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썩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든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 구석 인간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기대를 우리들이 가지게 하는 이러한 선행들,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생각하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덕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불신의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미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덕이 있다고 하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좀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 두텁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덕이 무엇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덕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크리스찬의 참 덕은 예배하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8가지 덕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끝으로 정말로 하는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빌립보서의 상당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결론과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라고 하면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해야 되고 무엇든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하고 손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옳은 이야기들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지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말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상당 기간 동안 해왔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더러운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을 짓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고 어떤 때 보면 저게 곰탱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미련한 짓들을 골라가면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연고로 이런 탁월한 미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루어야 할 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과연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다 옳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일만 골라가면서 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하면 막 예수를 50년씩 60년씩 믿었는데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의 결말이 지금 저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을 한 이러한 결말을 보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저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이루지 못할 이러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꼭 알아야 하고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이루라.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든지 하면서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다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룰 수 있다면 그는 아마 거의 성자와 방불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 너무 쓰러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루어라, 이렇게 완벽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무슨 일을 막 덜컥덜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이러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생각 없고 너무 어리석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배려를 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 텐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저질러 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이러한 모순들이 생겨나고 갈등들이 생겨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미묘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도 간혹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나 오늘 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게 내 뜻이다, 요게 내 뜻이다 하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냐면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커피숍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탁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게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 뜻대로 사는 거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소위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 아니 이 연수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단답식으로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례문답을 받을 때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문답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례받을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요. 아, 잘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혹시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12명 쭉 섬기면, 아, 믿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우리들이 적용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경 지식들을 우리들이 외우고 배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삶 속에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전하고 우리들의 삶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를 전혀 내지를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권과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 우리 생활의 실존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한테 딱 던져놓고 우리들이 그 함정에, 그 올무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외워가지고는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경륜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단의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테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결코 단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상과 맞닥뜨려져 있고 내 이권과 맞닥뜨려져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쏠리도록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과 나의 욕심에 이끌리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또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참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네 자신의 상황과 오늘 하나님의 가지신 생각을 한번 대조해보고 추론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지각하는 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현실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단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부터 내지 말고 행동부터 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사고 치기 전에 일단 생각부터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 잘 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일을 했지만 마음은 안 그래. 일은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이미 물은 다 엎질러 놓은 다음에 자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안 그런데 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쏟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이게 덕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 하는 것들을 다각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덕이 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초반부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넘어왔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등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자기의 욕심을 초월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뭘 주셨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악마처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부터 천사처럼 만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사람다운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자꾸 들고 일어나는 게 너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비침을 받아가지고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싶냐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구정물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나 그 물건들을 갖다가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 쏟아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거름으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구정물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 그래도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구정물통이 뭔지.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그렇죠. 돼지 먹이 주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놓는 통이 있었어요. 그 구정물통이요, 이 평상시에 가보면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위에가요, 이 아래 그 쓰레기들, 그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가 상당히 맑은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국자 같은 거나 작대기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훅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쓰레기들이 싹 올라와가지고 그 통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쓸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맑아 보여요.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충동을 받게 되고 뭔가의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에 숨겨놨던 것들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온 생애를 더럽히고 온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충동이나 자기와 연관 없는 이러한 일들로 마음이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때는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어떤 연관이 되고 자기의 이권이 관련이 되고 뭔가 자기의 삶에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끌어올려지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불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는 이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두 개의 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셈. 하나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이 꾸정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육신의 욕망과 더러운 죄의 생각들과 이러한 것들로 막 이끌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항상 솟구쳐 오르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도 야, 이거 말도 안 돼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오만 가지 이 잡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런 구정물의 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러워지면은요, 이 깨끗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이러한 물이 우리 안에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두 개의 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들과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충격 안 받을 때입니다. 자극 안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고 이거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자극만 받으면 확 뒤집어지는 이러한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이러한 욕망, 같은 죄악, 같은 이러한 악한 생각들 우리들 속에 있다가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씻겨지는 것이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냐면 아니에요.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이 성령께서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 주시는 것이죠. 정욕의 샘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이러한 모든 죄와 유혹과 욕망들을 이 성령의 샘물에서 올라오는 이 거룩한 깨끗한 물이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이게 참된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사랑받을 일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욕심에 이끌리고 나의 어떤 죄성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지금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떨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그저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아무 생각,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막 말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말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덕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말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지, 은혜로운 말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성령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정결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 내용들을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말도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결국 우리의 행동도 어디로부터 만미하냐면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뭐가요? 내 마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게 내가 지켜야 될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좀 벗어나 있다, 여기에서 반대되는 쪽에 가 있다, 그러면 빨리 우리들이 그것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주장을 받게 되는 생각의 처소는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려고 하면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참 지켜야 될 것들 많습니다. 재산도 지켜야죠. 자식들도 지켜야 되죠. 몸의 건강도 지켜야 되죠. 뭐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이 모든 것 중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살고 죽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상태, 좋은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좋은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지, 상태가 안 좋고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때 내놓는 말들, 그때 행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덕이 되는 일들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참된 것 같지, 옳은 것 같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덕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덕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 혼자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좋아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당장 이익이 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이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서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방, 오늘 교회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받아들일 마음, 그들이 받아들일 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욕먹을 짓 같으면 어찌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먹을 줄 알면서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양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 없이 뭘 해가지고 욕먹는 이 사람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우리들이 있든지 너희는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들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여유, 그리고 우리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옳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생각도 안 좋은 생각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마음의 상태를 영적인 이러한 은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은요, 이 바로 뒤에 가면 바울이 이제 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바울이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밝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귀착이 되냐면 이 돈 문제에 귀착이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러한 헤게모니들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뭐로 인해서 생겨나냐면 돈 문제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생각을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우리들이 뛰어들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생각을 깊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오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리하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오늘 시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습관화하게 된다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터에 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 경건한 시간, 말씀 속에서 찾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 이러한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